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친밀함이란 말, 친밀이란 말은 뜻은 친할 친자에 빽빽할 밀자를 씁니다.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깝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서로 교통하는, 서로 교감하는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이분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모금을 지시하고, 또 깜도 안 되는 최순실이라는 여인에게 국정의 여러 중요한 사안을 맡김으로써 국정을 농단한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막 상상조차 할 수 없어서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뭔가 일도 잘 손에 안 잡히고 다 멘붕, 우리 국민이 멘탈 붕괴에 빠진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못하는 것이 있으니 이게 바로 소통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불통, 입을 꼭 다물고 그냥 대화라는 것 자체는 필요가 없어요. 청와대 많은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이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자신을 지지해주는 여당 의원들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소통을 할 줄 모르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친밀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할 말이 있으면 이메일로 해. 전화로 해도 된다. 그러면서 만나지를 않는 것이죠. 국무위원들이나 장관들이 대통령 얼굴을 독대하는 게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안 됐다고 하니까 거기 사이에서 어찌 친밀함이 있겠습니까? 어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는데 90초짜리 동영상 찍어가지고 화면으로 내보내는 그런 대통령. 스스로 원고 하나 제대로 못 쓰고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질문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왜 그럴까? 저분이 왜 저럴까 하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소통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소통을 해본 적이 없지요. 어린 시절에 공주처럼 자라고 대화를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무작정 지시하면 하고 써준 대로만 읽고 그게 어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이상한 여인하고만 서로 교통하면서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는 지경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고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부관계에서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대화가 단절이 되죠. 대화가 단절되면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고요. 서로에게 형식적인 관계만 남게 됩니다. 그럼 결국 서로의 잘못이 딱 발견이 되면 그것을 서로 비난하면서 함께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지금 문고리 3인방이건 뭐건 친밀하게 지냈다고는 하지만 이제 구속되고 그러니까 자기 살 길 바쁘죠. 대통령 시켜서 했다 그러고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친밀함이 사라지면 우리가 시댁도 믿고 처갓집도 믿습니다. 그러나 친밀함이 있으면 아픔도 함께 하는 것이죠. 시댁 식구들도 이뻐지고 처가 식구들도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침 흘리며 자는 모습도 코 고는 모습도 방귀를 뽕뽕 꾸는 모습도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예뻐 보입니다. 친밀함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요 힘을 주는 능력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말 잘 듣는 로봇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맡겨서 함께 하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데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창조한 세상이 참 예쁘지 않니? 아름답지 않니? 자, 봐라. 야, 저기 보이는 저 동물, 저 움직이는 저것은 뭐라고 이름을 줬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아담이 사자요. 아, 그래? 사자가 좋아? 그래, 걔는 사자다. 그러면서 이름을 그냥 짓는 것도 아담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생물들이 존재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리고 홀로 살아가는 아담을 불쌍히 여기시고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셔서 친밀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식을 낳고 점점점 번성해 가면서 하나님은 외로워지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외로워졌어요. 인간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인간적인 욕망과 쾌락을 탐하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친밀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더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냐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배은망덕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죄를 짓고 세상을 오염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홍수를 내리셔서 지면의 인간들을 쓸어버리셨어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셔서 인류가 다시 소생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데 이 살아난 사람들 역시 이기적이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걸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참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때를 두신 겁니다. 종말의 때, 세상의 끝. 이 종말의 시간을 딱 계획하시고 이 심판을 통해서 인간들이 더럽힌 세상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그 시간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획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아프죠. 어찌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완전히 멸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친밀함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친밀감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인간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분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를 두렵게 하고 귀찮게 하는 분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세상의 모든 신들이 저 높은 곳에서 인간을 내려다보면서 이리 와라 그러면 막 자기 몸을 상하면서 면벽 기도를 하면서 수련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죽어가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자기를 낮추시잖아요. 인간하고 똑같아지시고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 임마누엘. 그것도 모자라. 어떻게?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너를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너를 끌어안고 너를 보호하는 내 마음을 아니? 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때로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도와주시기도 했어요. 때로는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듯이 때때로 채찍을 들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절기를 제정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회복하는 절기, 이게 바로 감사절기예요. 이 추수감사절 특별한 은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감사의 마음을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되 소리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소리내서 고백하는 것과 그냥 마음에만 담고 있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종은 울려야 종이고 감사는 표현되어야 참된 감사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과 사람,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감사가 표현이 될 때 친밀함이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서로를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주면서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감사를 입술로 표현할 때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아내가 따뜻하게 차를 한 잔 끓여왔어요. 여보,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러는데 차 한 잔 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와가지고 차를 주시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뭔 차요? 다 마셨어? 이거 하고, 아이고 그래요 여보, 이 밤에 수고가 많네요. 참 고마워요. 탁 마시고, 당신이 끓여주는 차가 참 맛있네. 참 감사해요. 이거 하고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건 친밀함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냥 당연하다고 우리가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소소한 감사를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아내가 해주는 밥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었다면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밥을 해주는 당신 참 고마워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친밀감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일상의 행복, 보호해 주시는 은혜, 평안의 축복, 오늘도 주신 생명과 건강에 감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말을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 가슴 속이요 따뜻해지면서 엔도르핀이 막 돕니다. 엔도르핀. 그러면서 우리 몸이 강건해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로 다시 재구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재구성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됐지만 주님의 뜻하심이 있었고 오늘 여기까지 왔고 그리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재구성해내는 거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죠. 미움을 받았죠. 노예 생활에 감옥에 갇혀 잊혀진 존재로 살았지만 그는 형들을 다시 만나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재구성해서 고백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망과 고난의 인생이지만 이걸 도리어 찬양과 감사로 바꾸어 고백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고백을 들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그래 너도 똑같구나, 그래 알았다, 나는 그렇다, 그것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 내 정금같이 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실 때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이 된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주저 말고 회개하고 주님 품에 달려가 안겨라 이거예요. 우리는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또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관계에서도 잘못을 하면 자꾸 피하려고 하죠. 눈을 똑바로 못 마주치고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사람을 못 마주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 도망가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아닌 곳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주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주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갈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달려드는 겁니다. 주님 품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행복이 있잖아요. 무엇이 있나요? 똑똑하고 말 잘 듣는 아이들 보는 것도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또 건강하고 씩씩하고 바르게 자라주는 아이들을 보는 것도 놀라운 행복이죠. 그러나 또 다른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죄송해요 아빠, 엄마 미안해요 하고 품으로 달려들잖아요. 그 순간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 고맙다, 잘못을 뉘우쳐줘서 고맙구나,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냥 죽여라 그러면서 막 악을 쓰고 달려들면서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달려드는 그 자녀를 볼 때 그 또 다른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죄를 뉘우치고 달려가 안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새로 나온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서 그 배너의 친구였던 그가 잘못을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고 배너를 억울하게 만들고 죽을 고비를 이겨낸 배너가 마차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데 그 친구가 다리를 잃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막 배너가 다가오니까 막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려고 그러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잖아요. 그때 배너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와 싸우지 않을 거야. 나 그만할 거야. 난 너 사랑할 거야. 그때 그 칼을 놓아버리고 둘이 한번 끌어안지 않습니까? 그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품 안에서 다 녹아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길은 의외로 쉽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냥 뉘우치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 안기는 거예요. 넓고 따뜻한 하나님의 두 팔이 여러분을 굳게 안아주시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감사의 시간들을 기념해야 한다. 그때 친밀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나 감사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행하는 것이 바로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죠. 결혼기념일은 왜 지킵니까? 여러분? 요새 보니까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결혼기념일을 네가 기억 하나하나 두고 보자 그러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혼자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결혼기념일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거예요. 너 모르고 지나가라. 그리고 나면 딱 지나가고 나면 자기가 준비한 선물을 딱 보여주면서 나는 기억했는데 너는 왜 기억하지 않느냐. 그 사실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부가 한 몸을 이루게 된 그 서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생일을 기억하는 것은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 지켜갈 때 우리가 그걸 잊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매주일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새 힘을 얻어 살아가지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을수록 기념일을 잘 지킵니다. 반대로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면 서로의 생일에도 결혼기념일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이구 저 원수를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만나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지속시키시기 위해서 기념일을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뭐 이 절기가 특별할 게 뭐 있어요? 매주일 드려지는 똑같은 예배인데. 그런데 이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찬양을 부르고 율동을 준비하고 과일 바구니를 만들고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귀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명령하시면서 항상 뭐라 그러시냐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표현하라 이겁니다. 너 나에게 감사하다고 한번 표현해봐라. 네 감사가 뭔지를 한번 보여줘봐라.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귀한 절기를 홀로 보내지 말고 이웃을 초청해서 감사의 기쁨을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귀한 절기의 예배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는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찬양과 율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거룩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그 사랑의 감동과 능력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and to my listening ears, all nature sings, and round me rings the music of the spheres. This is my Father's world. The birds their carols raise, the morning light, the lily white declare their Maker's praise. This is my Father's world. I rest me in the thought of rocks and trees, of skies and seas. His hand the wonders wrought. This is my Father's world. Oh, let me never forget that though the wrong seems all